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모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학교 명강사이신 우리 김학룡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밑에 아마 노트북이 연결이 장시간 안 썼더니 아마 좀 안전 모드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혹시 한 분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껐다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주일날 예배 설교로는 잘 안 갑니다.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가서까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한 2년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 강의를 했던 것을 우리 양영근 권사님이 기억하셨다가 이번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셔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2년 전에도 느꼈고 오늘도 느꼈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느낀 게 그때는 아버지 학교를 하시는 분들만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12시 40분쯤에 도착했거든요. 아마 좀 교통이 막힐까 봐 좀 일찍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차장에서 몇 번을 뵀고요. 1층에 올라와서 이제 커피숍에서 몇 분을 뵀고요. 또 식당에 올라가서 또 몇 분을 뵀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행복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 주변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혹시 효성 중앙교회 다니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이 다니시면 그런 얘기를 다 듣지 않으실까. 그만큼 아마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강의를 다니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장로가 그렇게 일찍 되셨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적어도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려고 그러면 머리도 좀 시크지긋하고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뭔가 인생을 좀 살아보고 와서 강의를 하지. 아니 뭐 강사라고 하는 사람 이 얼굴을 보니까 이제 40살도 이렇게 채 안 돼 보이는데 뭐 저런 여기는 이제 비웃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요. 제 큰 아들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지금 대학 다니고요. 또 대학교 다니는 딸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하러 다닌다고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저도 자영업으로는 출판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됐나요? 나오나요? 한번 위에 화면을 좀 한번 바꿔줘 보시겠어요? 예, 이 앞에 화면을 좀 전환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죠? 예. 제가 이 앞에 모니터가 볼 수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네요. 지금이 고난주간이에요. 이렇게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떤 분이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부부가 함께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 보고 그러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남편이 성지순례 하다가 죽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행사에서 이렇게 가이드 하던 분이 우리 일행도 있고 어차피 돌아가는 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그 장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장례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냥 돌로 만든 석관 안에만 그냥 딱 넣으면 장례가 끝나는 거니까 비용도 절감될 겸 어차피 성지순례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장례를 치르시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한국에 가서 꼭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 왜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에서 장례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지겨운데, 그냥 한국에 가서 묻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뭔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이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안 되시는군요. 내가 저 얘기를 들었더니 절대 성지순례를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저건 남의 얘기다. 그냥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자각 증세가 없는 중증 환자다. 내가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내가 그런 것들을 또 바꿔보는 게 어떤 거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마음을 계속 끌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 새 아이의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잘 생겼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말이 같은 말 같지만요, 정확히 구분하면 다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요, 받들 봉자에 벼슬 할 사자예요. 다시 말해서 벼슬 할 거를 생각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칠 헌자에다가 몸 신자입니다. 내가 몸을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이 앞에 숫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숫자죠. 그죠? 예, 이 숫자가 무슨 숫자 같습니까? 무슨 숫자 같으세요? 괜히 앞에 앉았다. 그냥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양영 권사님 무슨 숫자 같으세요? 2에 점 2개 24.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보이세요? 2시 24분. 시간이다. 또 다른 분요? 2대 24. 2장 24절. 야, 믿음이 좋으시네. 또, 어디, 여기요. 몸과 마음을 24시간 헌신한다. 2가. 2가만, 김가는 말고.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둘이 합쳐서 24명을 전도한다.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시간 24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냐? 오늘 강사가 설교할 시간이다.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2시간 24분이 맞습니다. 그 2시간 24분이 어떤 시간일까요?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 하루는 24시간이고요. 24시간을 60분으로 곱하면 1440분입니다. 이 하루가 1440분에 0.1을 곱해요. 다시 말해서 10분의 1. 하루의 10분의 1은 144분이고요. 이 144분은 앞에 120분 더하기 24분.
120분이 2시간이죠. 2시간 24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10분의 1이에요. 오늘 하루 내 생활 가운데 10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는 목사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11조라는 개념이 뭘까? 물론 물질 중요합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더 원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을 표현하는 신앙의 한 척도가 10분의 1로 11조를 드리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시간 24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럴 때 어떤 시간을 줄이시겠습니까? 뭐 오늘 주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자, 하루 24시간 가운데 2시간 24분을 하나님 위해서 쓰라. 잠자야 되죠.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죠.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죠. 집에 오면 뉴스 봐야 되죠. 저녁에 하는 마이도 봐야 되죠. 뭐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내가 2시간 24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줄일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2시간 24분을 다른 것을 다 공제해놓고 빼놓고 나서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는데 사실은 먼저 2시간 24분을 쪼개놓고 나면요. 나머지 시간들은 굉장히 수월한 걸 압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제가 대학생이 둘입니다. 고등학생이 하나고요.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선 장로고요. 돈 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아버지 학교를 하니까 경조사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이것저것을 다 공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 뭐 믿음이 크기 전에 사실 11조 못 드려본 적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먼저 드리고 나는데 나머지 소득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요. 헛돈이 안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먼저 쓴다고 생각할 때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 그래도 네가 사업을 하고 좀 나니까 나를 좀 도와줄래? 친구 중에 하나가 날 좀 보증을 좀 서줄래? 아니면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쳐서 제가 돈으로 해결할 일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돈 쓸 구멍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분의 1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10분의 1인 게 어느 정도냐? 저 위에 전체 녹색 가운데 아주 짧은 것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을 드리는 건데 그게 내가 마치 커다란 소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나무 중에는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둥근 해가 딱 뜨죠. 뜨고 나면 그 해가 뜬 상태에서 하나는 배짝 마른 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해가 아주 쨍쨍 비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이 말라있는 나무에 햇빛이 쨍쨍 찌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마를 거예요, 더. 그렇죠? 자, 저 살아있는 나무한테 햇볕이 쨍쨍 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색깔이 더 짙어질 거예요. 아주 짙은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햇빛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옵니다. 이 구름이 오면요, 비를 뿌리게 되죠. 비를 뿌렸을 때, 자, 이 죽어있는 나무한테 비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나무가 썩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살아있는 나무한테 비가 뿌려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마 그 나무는 그 비로 인해서 가지가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햇볕이 오는 거나 비가 내린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있는 나무냐, 살아있는 나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앙.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나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동일한 해와 동일한 비를 주십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을 주는데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면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신앙이 되고요. 내가 죽어있는 영혼이 되면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라는 주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시겠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겠어요?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겠어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춘천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삶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을 생활해봐라. 근데 이분은요, 가진 재주가 없어요. 뭐 내성적이라 해서 가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저 청소나 하고 교회 주차 관리나 하고 가정을 위해서 뭘 생각할까? 이분이 그때부터 하루에 10분의 1, 2시간 24분을 내가 한번 성경을 써보자.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필사를 완성한 날 그 선물을 자기 큰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더니 그 큰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 듣는 사람은 별거 아니고 그까짓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조폭이었어요. 조폭이었는데 이제 그 일을 청산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운전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다. 내가 헌신하고 2시간 24분을 드렸더니 두 번째 책을 다시 썼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줬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그 딸은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성가대를 참석했고 성가대 지휘자와 결혼을 해서 아내는 반주를 하고 남편은 지휘를 한대요. 세 번째 책을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썼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버린 딸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 셋째 아이는 딸인데 시장에 가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그 딸을 지금 다시 찾을 건데 그 딸을 찾아서 딸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며 이 성경 한 권을 다 썼다. 네가 이것을 받아주겠니? 그러면서 그 세 번째 권을 썼고요. 네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책은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는 살아있는 자식만 자식이고 나는 자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왜 그걸 안 썼어요? 그 얘기를 할까 봐 그 네 번째 책을 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 책은 아내를 위해서 쓸 거고 여섯 번째 책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쓰고 일곱 번째 책은 저한테 강의를 해주신 그 강사님을 위해서 써서 일곱 번째 책이 완성되는 날 저희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할 겁니다. 2시간 24분을 헌신했더니 그 가정이 구원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춘천에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갔더니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쓰세요. 그런데 저 이 살아있는 나무가 정말 튼튼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오래된 나무일수록 아주 그 나무가 왕성할수록 그 뿌리가 약하면요, 오히려 풍랑이 왔을 때는 바람에 뿌리까지 뽑히는 거예요. 오래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사 직분이, 장로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경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저 나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 나무가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고요,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물, 양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나무냐 아니냐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왜? 뿌리가 있어야 살아남는 거니까.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내 신앙이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고요. 더 정확한 건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했을 때
네 가지에 다 해당되시면 튼튼한 나무. 만약에 이 네 가지의 조건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나 스스로가 먼저 쓰는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와서요. 성가대도 했고요. 나름대로 각 부서에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권사로 장로로 열심히 속장으로.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나약합니까? 마음속으로만. 이 생의 삶을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방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양영근 이렇게 문표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요, 안에가 텅 비었어요. 에이, 이 사람은 뭐 그러면 그렇지, 하늘나라에 곳간이 완전히 비었구나. 그 옆에 보니까요, 정연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요, 엿이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멋지게 생기시고 목회를 재밌게 하셨는데 하늘 보물창고는 완전히 비었네. 그 옆에 보니까 김학용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꽉 차 있었습니다. 각종 보화로. 와,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화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라. 근데 하나님, 제가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장로로서, 교회로서, 부장으로서, 아버지 학교를 강사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위해서는 곳간에 이렇게 많은 보화를 채워주는데 요거 한 주먹만 좀 내려주시지. 그러면 제가 세상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저걸 안 주셨어요? 얘야, 저곳을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한 가지. 기도란다. 기도란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다 기도로 그걸 열어갔는데 너는 내 일을 한다고 그래놓고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해놨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저걸 이렇게 놔뒀니? 하나님은요, 햇빛을 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게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창고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빨리 찾아가세요. 빨리 찾아가세요. 그것을 하늘에 이미 곳간을 가지고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회사 앞에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러는데요, 이 밭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요, 금방 병이 들고 잡초가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다 거름을 잔뜩 주면요, 약을 안 하거든요. 저는요, 약을 안 하는데도 이게요 아주 튼튼하게 잘 커요. 벌레도 잘 안 먹어요. 벌레도. 신기한 것은 자기 자생력을 기르면 벌레가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아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놀라운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이 근처에 오니까 신천지가 뭐 이 근처에 온다는,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신천지라는 것, 제 아내가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에. 그리고 나서 뭐 저희 나름대로 오늘은 그 간증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처음에는요, 계란만큼 크다, 이 정도 같은 폐에 전이 됐을 것이다, 온몸에 퍼졌을 것이다, 치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의사한테 계속 듣고 수술을 하고요, 방사능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하루는 암센터에 갔는데요, 한 여자분이 접근을 했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오신 분 맞죠? 네. 어머, 내가 그때 그 간증하는 건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기서 만났네요. 와, 반가워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암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럴까요? 동병상련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그 사람도 암이고 나도 암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차 한잔 마시러 만납시다. 만나러 갔습니다. 조금 있더니요, 우리 같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만날래요? 암 환자들 모임. 갔어요. 차 한잔 마시고, 어머,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며?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할래?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왕이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짧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가르치는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어. 그분을 모셔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제 아내가요, 갔다 오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신앙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는구나. 근데 내용이 달라요.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달라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는 좀 구분할 정도는 됩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혹시 신천지가 아니냐고 한번 물어봐. 에이, 여보,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이야? 당신 괜히 실수하는 거야. 그래도 한번 물어놔봐. 그러다가 아니면 상관없고. 그 모임에 가서 그랬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이 모임 가지고 신천지냐고 물어봤어요. 신천지 아니죠? 그 다음에요, 성경 공부한 노트 다 뺏어가고요,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였어요. 그 사람 암 환자들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자기네를 끌고 가는 방법,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이건 마치 밭에서 농사를 질 때 벌레처럼 옵니다. 근데 그 벌레처럼 오는데도 지키는 방법이 하나는 뭐냐? 내가 뿌리를 깊게 받고 내가 튼튼한 나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튼튼한 나무가 돼 있지 않으면요, 여기 중에서도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도 신천지 중에 한 분 여기 계시면요, 얼른 나가세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튼튼한 나무면.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올바로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망치가 그랬어요. 야, 모든 연장들의 대장은 나야. 야, 나같이 힘이 센 거 있으면 나와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알았지? 역시 듬직하고 묵직한 망치인 내가 우리들의 최고의 대장이 되는 거 맞는 얘기야. 아, 그런데요, 대패가 나타났습니다. 야, 망치야, 너는 맨날 두드러 패기만 하지 않냐? 너는 너무나도 시끄러워. 너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이 어떨떨해.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의 대장이 될 수가 없어. 날 봐라, 얼마나 곱게 잘 다듬어주나. 나한테 가면 다 다듬어지지 않니? 그리고 이 대패가 우리 연장들의 대장은 바로 내가 돼야 돼. 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요, 다른 한 연장이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예요. 야, 대패, 너는 뭐든지 깎아내리기만 하잖아. 너 때문에 흠집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좀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험이라도. 날 봐라, 나 자. 얼마나 정확하니? 10cm, 5cm.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을 정확히 세울 수 있는 내가 우리들의 대장이 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 톱이 나타났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획일적으로 살아가냐? 사람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적어도 우리들의 대장은 바로 내가 해야 돼. 톱. 그랬더니 망치가 다시 얘기했어요. 야, 너는 뭐든지 자르기만 하잖아. 네가 가는 단체는 뭐든지 반으로 나누어져. 넌 톱이 안 돼. 그러면서 이 연장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대장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목수가 나타났어요. 너희들 왜 싸우니? 아우, 내가 대장 돼야 되는데. 그래? 망치 네 말이 맞아. 대패도 맞고. 그래, 자, 너도 맞고 톱도 맞아. 그러면서 이 목수가 하나씩 들어서 쓰기 시작하니까요, 멋진 예배당이 건축이 됐어요. 이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망치 같은 사람도 있고요, 대패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 같은 사람도 있고 톱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을 잘 살리면, 다시 말해서 목수한테 제대로만 쓰임을 받으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쓰임만 받으면 멋진 예배당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야, 너 망치 시끄러우니까 우리 모임에서 빠져. 누가 못 박을 거예요. 야, 대패, 너는 모든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빠져. 누가 깎아내서 다듬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하고 다른 거지 나하고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예배당에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저 사람은 망치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대패 같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특글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해예요.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왜 나한테 그 사람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저게 거슬리는데 혹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예배당 건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체는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읽은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링컨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옆에서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왔어요. 도왔고 신발에 대해서는, 구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요, 신발을 닦았습니다. 구두를. 그때 비서가 와서 그랬어요. 각하, 왜 그래? 아니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왜 구두를 닦으십니까? 왜? 이제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셔야죠. 이런 일은 저희를 시키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신발을 다 닦아놓겠습니다. 아니 내가 신발을 닦는 게 뭘 잘못했나? 그래도 대통령이신데. 이보게,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 구두 닦기가 대통령이 된 걸세. 얼마나 멋져요. 에? 다시 말해서 장로가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고, 권사가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할 건가? 이 앞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퍼즐이에요. 여기 보면 목사님도 있고요,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목사님만을 위한 교회다, 어떤 모양이겠어요? 한 구덩이밖에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 자기 직책에 따라 하나씩 둘씩 감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 혹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신앙이 약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 하나쯤은 오후 예배 빠지는 거 아무 문제 없겠지.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저 위에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퍼즐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눈이면, 다 귀면 누가 말할 거예요? 다 손이면 누가 걸어 다닐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적어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상 교회와 나라는 주제 가운데는 한 가지 직분 이상은 반드시 감당하세요. 반드시. 내가 그게 교사가 됐든 청소가 됐든 전도가 됐든 주차가 됐든 그냥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말라버린 나무 한 그루. 그 말라버린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행할 것인가, 이 행함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한번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내가 배고파.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어. 왜 배고파? 그럼 가서 빵 사 먹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돈 없으면 가서 라면 끓여 먹어. 햄버거 사 먹어. 똑같은 얘기.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의 퍼즐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뭔가? 적어도 주변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이제 나 하나라는 것을 없어지고 나면 예배당 멋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 교회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당으로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학교 강사답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 중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스테판 폴터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 있다고, 사이코패스라고, 가정을 버리고 이혼했다고 그 집 자식들이 다 잘못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교회 목사님 아들,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이 무조건 다 잘 될까요? 뭐 제가 단적인 얘기로 청소년 보호감호사라고 안양교도소 옆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수용시설이에요. 거기 가서 강의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오면요, 이름이 정요셉이 있습니다. 정요셉. 아, 요셉이 교도소 가긴 했네, 감옥에. 그 아버지는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떤 신앙으로 기를 것인가를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 있든 시한폭탄형이 됐든 아니면 성지지상주의형으로 무조건 강요를 했든 억압을 했든 부재형으로 같이 살지 않든 무관심하든 아주 멘토형으로 좋은 아버지였든 아니든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 부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5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버지, 저도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되겠죠.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아버지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젊은 나이에 집이 무너지고 집에 무너진 데에 아내가 깔려서 결국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6남매를 어려운 가운데서 키워야 되고 그것을 이기는 데는 술의 힘밖에 없었고 그 술 때문에 결국에는 암으로 죽었다. 그 가운데서 술주정으로 자식들을 패고 저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집 부부는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사는데 남매처럼 닮았어? 오래 살면요, 닮아요. 모습도 닮아요. 모습도. 근데 미워하면 똑같아지는데 어떻게 똑같아지냐? 나쁜 것만 똑같아져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증오적 동일시라고 그래요. 증오하면 동일해져요. 증오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미워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바뀌어요.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면 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이 나를 보는 기준이 되는데요. 가령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야, 니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말도 마라.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동네 외상값 갚으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술 한 번 취해서 소리 지르면 이 동네 끝에서 저 동네 끝까지 다 들렸어. 그래서 저거 네 집 아버지. 야, 동네에서 우리 할아버지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 할아버지. 아이고, 말도 마라.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이 아빠가 나온 거야. 너는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인정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기를, 야, 니네 할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너희들이 이뻐했을까? 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나라 장군을 지내셨을 뿐이다. 얼마나 목소리가 크면, 야, 이 동네에서 소리 지르면 저 끝에서도 다 알아들었어. 얼마나 힘이 셌으면 동네에서, 야, 니네 할아버지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야. 그 할아버지가 이 아빠를 만드셨지 않니? 우리 가문도 좋은 가문을 만들어 가자.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화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요, 우리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와, 우리 아빠도 장군감이네? 내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이가 나를 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들을 위해서는 잠바 하나, 옷 하나 사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는 속옷 하나 안 사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이제부터 나의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가정과 나라는 주제 가운데 나와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아버지 학교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16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때 저희 큰 딸아이가요, 6살이었어요. 아까 가운데 사진에 있던 아이. 야,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해. 뽀뽀. 나도 아빠 사랑해. 여기 뽀뽀. 언제? 16년 전에. 얼마 동안? 16년 동안. 어떻게? 매일. 지금도요, 1m 67cm, 지네 엄마보다 1cm 더 커요. 아빠 사랑해. 그래, 딸 사랑한다. 계속 이 사랑이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그 표현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아주는 거. 자녀의 입장에서 지금 아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거 안아주지 않고요. 야, 오늘 가서 오후 예배 드렸는데 강사가 그러더라. 야, 딸 안아주라고. 그러면 아빠 왜 이래?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 야, 아들아, 일로 와봐, 임마. 너 오늘 강사가 얘기했는데 너 칭찬해 주래서 일로 와봐. 아빠 때리지 말로 해.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집간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아이가 어리다면 어린 대로 한번 안아줘 보세요. 자녀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렇게 안아줬던 아이가, 저희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요, 야, 아빠 출근한다. 그러면 아빠 사랑해. 그래, 내가 1등이다. 아빠 1등. 그러면서 아들, 제 아내까지 줄을 섭니다. 아침에 이렇게 포옹을 해주잖아요. 안아주잖아요. 아침 키스라는 책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이렇게 아침에 안아주고 출근을 하면요, 남편들이 보통 다른 사람보다 20% 수입이 많대요. 20%. 그리고요, 평균 수명도 4년에서 7년을 더 산대요. 제가 어디 부부 세미나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여자분 한 분이 심각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 더 벌어오는 건 좋은데요, 더 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성적이 20%가 높아요. 지금은요, 번호 키잖아요. 삐삐삐삐삐삐. 이거 누구다? 삐삐삐. 저거 엄마다.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삐삐삐삐삐 하는데요,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는 딸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얘들아, 우리 집에 오면 아빠가 이럴까 엄마가 그러고 막 수다를 떨잖아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5명이나 들어왔으니. 막 떠드는데 삐삐삐삐삐. 잠깐만, 우리 아빠다. 아빠, 내가 오늘도 1등이지? 언니는 맨날 현관 앞에 방 있어갖고 언니만 1등 하잖아.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데 언니 나하고 방 바꿔. 안 돼. 내가 아빠 제일 좋아하잖아. 여보, 설거지할 때 좀 오지 마라. 이거 장갑 빼고 오면 내가 당신 아는데 맨날 늦잖아. 그래? 야, 그럼 일로 와. 내가 한꺼번에 안아줄게. 오늘 햄버거 한꺼번에 앉자. 딱 안아주는데, 아빠, 왜? 내 친구들 왔어. 어디? 내 방에. 그래? 야, 우리 딸 친구들이 왔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디? 얼굴 한번 보자. 문을 딱 여니까요, 이 대학생 5놈이 눈이 똘망똘망해요. 여학생이. 야, 너희들 우리 집 처음 왔지? 네. 야, 내가 누구냐? 예진이 아빠 아니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희들 뭐 먹고 싶어? 뭐 피자? 치킨? 야, 아빠가 오늘 쏜다. 너희들 뭐든지 다 시켜. 니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근데 제가 후회했어요.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제가 문을 쓱 닫는데 제 딸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야, 예진아, 왜? 니네 아빠 오래간만에 집에 왔어?
아니, 아침에 출근하셨다 지금 온 건데? 근데 왜 니네 식구들은 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같아? 우리는 원래 그래. 전적이 돼서 친구들이 다 갔습니다. 이 큰 딸아이가요, 제 앞에 나와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너 왜 그러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야, 고마우면 고맙지만 왜 눈물을 흘려? 아니, 내 친구 소라가 그랬어. 야, 니네 아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한 달만 바꾸자. 왜? 야, 우리 아빠는 맨날 술만 먹고 와서 엄마하고 싸우고 살림 때려부시고 우리한테 욕하고 막 때리는데, 야, 세상 불공평하지 않니? 나도 저런 아빠 딸로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안아주세요. 이제부터 안아주면 그 대학생 딸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선물을 하나를 보냈습니다. 뭐 생일이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뭐 결혼기념일이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에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느닷없이 택배 하나가 도착이 됐어요. 발송인은 배재민. 제 딸 이름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반송시키려고 보니까 수신인은 저예요. 뭐 거래처에서 뭘 보냈나? 열어보니까 제 딸아이가 저를 놀래키려고 선물 하나를 포장해서 이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 깜짝 놀랐지? 나 예진이야. 아빠한테 예전부터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하네. 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도 내가 아빠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아빠처럼 멋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애들도 항상 부러워해. 아빠 지금은 내가 아빠가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5년 뒤 10년 뒤 그 뒤로 나 지켜봐봐. 진짜 잘 될 자신 있어.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뭐든 최고로 다 해줄게. 지금 아빠가 나에게 아낌없이 다 해주고 주는 것 몇십 배 몇백 배로 진짜로 약속. 물론 지금도 최고로 잘할게. 진짜 이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빠 딸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 그리고 내가 아빠 기도 맨날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 다 잘 될 거야. 정말 아빠가 있어서 우리 아빠가 아빠라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오빠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 나도 좀 사랑해줘. 히히 농담. 아빠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 아빠, 우리 가족 여행도 가고 재밌는 거 많이 하자. 진짜 이 땅에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선물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강의하고 이럴 때 예쁘게 하고 다니면서 우리 딸이 사준 거라고 자랑해. 마음 같아선 집, 차, 뭐 더한 것도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선물할게.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파이팅. 아빠 딸 예진이가. 네. 사실은 전 이 넥타이보다요 이 편지가 훨씬 좋아요. 제가 이렇게 기업체에 가서 강의할 때가 있는데요, 퀄컴 코리아라고 하는 외국계 회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 가서 직원들을 놓고 교양 강좌 2시간짜리 강의를 했는데 강사비도 많이 줘요. 그런 데는요. 오늘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비싼 강사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 대표 되시는 한 분이 그래요. 강사님, 왜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런 편지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하고 사돈합시다. 그래서 제가요, 이 밑에 있는 편지 잘 들어보세요. 마음 같아선 집, 차, 뭐 더한 것도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선물할게. 시댁 재산 좀 축나도 괜찮겠어요? 뭐 따님을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해야죠. 네.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축복기도 해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뭐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 7, 80분 되시는 거 알아요. 그때뿐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봉사를 하시든지요, 집에 가서 이거 실천하세요. 저는요, 제가 16년 동안 살아오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변한 거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아내가 왜 어떻게 암이 치료가 됐는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이라는 걸 판정받았을 때, 말기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온 최혜심에게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물러갈지어다. 놀랍게도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4월 6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마 내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너무 행복해. 암이었을 때, 야, 세상에 암이지도 모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 암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발견됐다는 것은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세상에
에이즈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는데 뭘 걱정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게 여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맨주 먹으러 당신을 만나서 이제 살 만큼 사는데 내가 당신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당신을 치료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5년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아마 내가 다른 남편을 만났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행복해. 무슨 얘기냐? 그 부부가 있어서, 그 부부에 있어서 남편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남편을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한 겁니다. 내 아내의 고민, 내 아내의 걱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나한테 책임지어 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삼남선교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를 왜 아버지로 보내주셨을까?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카타콤 기도회 하시잖아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저 교회에서 하던 거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다 구원됐다면 내 친척 형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한번 정해보시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번 기간만큼은. 제가 김포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입니다. 남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왜 왔습니까? 13년 전에 결혼할 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아내는 연애하면서 그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전제 조건이 뭐냐?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래,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13년 동안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협상이 들어왔어요. 좋아, 당신 이제 교회 안 가도 좋아. 근데 아버지 학교는 가. 그러면 내가 다시는 교회 가라 소리 안 할게. 정말이지? 그래, 알았다. 당신 아버지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 내가 아버지 학교 가면 앞으로 교회 가라 소리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 학교는 갈게. 자, 그럼 이거 돈 10만 원 가져가. 와, 교회 아버지 학교 간다니까 용돈도 다 주네. 입구에 보니까 등록비래, 그게. 그래서 와서 앉아서 2시간만 듣고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5시간 반을 하더래요. 한 번 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5주 동안 하래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5주만 나가면 내가 교회 가라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5주 동안을 왔어요. 두 번째 주 됐을 때 친구가, 야, 무슨 아버지 학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너 나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임마. 오늘같이 날 좋은데 등산 가야지. 하도 전화가 와서 내가 교회 안 갈 욕심으로 그 전화기 망치로 때려 부셨대요. 내가 5주는 참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리하는 날 그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여보, 당신이 내 남편으로 13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 그러나 나는 지금도 당신이 한 약속 기억하고 있어. 13년 전에 나하고 결혼해주면 교회 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절대 당신 교회 가라 소리 안 할 거야. 당신이 이제부터 해방이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일을 더 끝낼 거야. 내가 지난 1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나는 맨날 당신 신발을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어. 내가 이 옆자리에 놓고,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신발 신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내가 1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 신발도 안 가져올 거야.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할 거야. 아내가 엄청 울어요. 남편도 울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제 아내가 다시는 신발을 갖고 와서 기도 안 하겠다 그런다. 오늘부터 해방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예, 당연히 제 아내가 이제 신발 안 가져올 겁니다. 왜요? 이젠 제가 신고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이 교회 안 간다고,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정을 향한
내가 먼저 믿는 나로서의 헌신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번 기간 동안에 적어도 카타콤 순교, 그 순교자들이 땅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지냈던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에 한 점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앞에 제 사진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고약하게 생겼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부부가 되면 부부가 돼도 좋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벌써 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는 모습 보면 어때요? 자,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보니까 꼭 늑대같이 생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지만 꼭 여우같이 생겼다. 이런 남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 얼굴이라는 말은요. 자, 그 사람이 표정을 얘기하는데, 자, 180도로 바뀌면요. 언제 저 사진을 바꿔놨나 또 그러시는 분 계세요. 이 험악한 사진이 저렇게 바뀌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요. 이 얼굴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순수 우리말. 이 얼굴이라는 말은 얼과 굴이 합친 말인데 이 굴이라는 말은 꼴이 변한 거예요. 꼴. 그래서 얼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얼이라는 말은요. 마음과 정신을 얘기해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얼싸안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다해서 얼간이 얼빠진 놈 이때 얼을 쓰잖아요. 조상의 얼 할 때 얼 들어갔잖아요. 그 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에요. 이 꼴은 뭘 얘기하는 거냐?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틀, 꼴값하네, 사다리꼴, 꼴불견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두 말을 합치면 얼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 옆에 사람의 표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표정을 보세요. 자, 이 표정이라는 말은 겉표자 뜻정자예요. 한자에서도. 뜻정자. 뜻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표정이에요. 겉으로 표현되는 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내 마음을 품으면 내가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정말로. 이 얘기도 한번 하세요. 이 모습을 그대로 밖에 나가시면요. 이런 인사 다시 받으실 거예요. 혹시 효성 중앙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내가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내가 가정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이나 믿음을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십시오. 교회 앞에서 헌신하시고요. 가정 앞에서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나에게 주시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산 제사라는 게 뭡니까? 그저 살아있는 채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